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본이라고도 하고 리셋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진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따라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삶으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먼저 들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줄곧 괴롭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원수인 이집트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초가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생각의 변화를 위함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약속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 적용시키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항상 그들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회개하라,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삶의 회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기초의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회개가 명확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공기를 하나님 나라의 공기로 바꾸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원래 절기인 77절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시내산으로부터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비로소 하늘과 연결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가서 실제적인 확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몇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의미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회당 중심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호련히 임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본질을 뺀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힘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회당 문화가 안디옥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던 교회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그대로인데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2011년에 낸 책에서 이 창조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가르칩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능력이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의 기본 요체다라고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자기 주도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조직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업무나 시간이나 기술이나 팀이나 이 네 가지 요소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할 것인지를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자발적으로 생겨야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예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호주의 회사인 아틀라시안이라고 하는 회사는 무엇을 했냐? 1년에 4번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 회사의 엔지니어들한테 회사에 나와서 일하지 마시고 하고 싶었던 것, 미루었던 것을 하고 지내십시오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푹 하루를 쉬고 24시간이 지나서 다시 업무를 시작할 때 회의를 열면은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들은 이 시간 동안 코드를 수정하거나 기발한 제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자발적인 생각에서 출발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혁신은 필요에 의한 변화입니다. 먼저 내가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시스템에서도, 그 조직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인 베드로의 설교 한 부분에서 자세히 나타납니다. 말씀을 한번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왜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왜 너희들 유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패역하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함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스코엘리오스라고 합니다. 휘어지다, 굳었다, 단단히 완고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하면서 철저한 자기의 부정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진리,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방인을 업신여기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달려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패역했다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었고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나의 방법을 택하는 그 완고함과 경험과 나의 불순종의 그 반복된 모습들이 바로 그 옛날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베드로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회개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의 바탕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이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사람의 필요에 민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과 회당의 문화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정작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필요를 외치는 백성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벽을 두고 멀리하였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짜 생명력은 몸에 있습니다. 나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다리를 걸려 넘어지면 다리가 아프고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까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의 형태였던 성전과 회당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아무리 필요를 느껴도 반응할 수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내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고 또 남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는 소통하는 몸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냈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와 존중과 소통이 되었다라는 증명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도와줬다 그러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노란 글씨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부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나 나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도울 수 있고 나의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현대사회가 발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다 하루 한 끼 이상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 이 자발적인 도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협조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능력과 소유와 힘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섬김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의 질서 아래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역할은 권력과 힘을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그 권한을 흩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서로의 투명성을 자세히 보여주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끼고 누군가는 많이 풀고 이렇게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마치 한 몸과 같이 서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과 나의 지체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합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고 겸손이고 섬김의 마음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처럼 다시 본질을 담을 그릇을 언제나 준비하시고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알 때 내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의 형태를 이룬 것을 한 몸이다라고 바울도 정의합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발견하는 자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의 건강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각 지체의 기능이 잘 살아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지체에 몰입된 나머지 다른 지체를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몸입니다.
협력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는 사람의 시각이 왜 리더의 자질에서 위험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만 보는 사람은 자기만 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뜻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구약에 사울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사람들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 수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저 이 팩트만 말하면 말 그대로 숫자가 늘었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분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곡된 정보가 잘못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에 반응해 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본인의 사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결국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고 도망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보에 반응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사랑의 몸으로써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열방의 필요 또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감싸주려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랑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하는 성숙한 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사랑의 문화, 성령이 함께하는 회개와 복음의 문화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초대교회처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도 어느샌가 패역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